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구원의 조건을 붙인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 많을 거다. 구원받는데 조건을 붙인다면. 자, 여기 우선요, 구원받는데 170이 안 되면 구원 못 받는다. 심각해져요. 저는 괜찮아요. 171이니까. 조영래 권사님 괜찮고, 나머지는 물론 청년들은 키 크니까 괜찮았죠. 여러분, 기도를 하루에 5시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심각해져요. 심각해져. 평생 하나님 앞에 1억을 못 드리면 구원받지 못한다.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빚내서라도 드려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요, 1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조건을 하나님이 달지를 않았어. 바보도 할 수 있고, 못 배워도 할 수 있고, 가난해도 할 수 있고, 똑똑해도 할 수 있고, 건강 없어도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믿음.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겼는데, 사도 바울은 참 성경을 전체적인 걸 아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고, 사도 바울만큼, 물론 예수님 빼고요, 사도 바울만큼 구약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행위냐 믿음이냐? 왜 대답을 안 해요? 성경에 행위냐 믿음이냐? 믿음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예로 들면서 누가 복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이 죄를 사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설교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연결해서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 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러면 누가 의롭다 함을 받느냐, 이거를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은혜냐 보상이냐? 은혜예요, 보상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무조건 거저야, 거저. 공짜야, 공짜. 보상은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받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내가 철야했더니 구원받았고, 내가 뭐 봉사했더니. 아니에요. 그건 상급과 관련된 거지 구원과 상관된 것은 아니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할례 전이냐 할례 후냐? 그죠? 지난주에 제가 할례 전이에요, 할례 후예요? 할례 전에, 할례 전에. 자, 그리고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들도 그런 착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교회 다니고 지금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만 구원받겠지? 천만에. 어쩌면 지금 나오지 않는 남편도 구원받을 수 있고요, 옆집 아저씨도 구원받을 수 있고요. 왜? 몰라. 그거는 지금 잘 다니다가 삐져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지금, 아니요, 주님 오실 때가 진짜 믿음이야. 지금 있는 믿음도 좋지만, 그러나 진짜는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요,
신앙은, 믿음은 뭐라 그랬죠 제가? 믿음은 인내다. 믿음은 뭐다? 그래요, 믿음은 인내야. 제가요, 성경 보면, 저는 성경 볼 때마다 이렇게 깨달아지면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말씀, 좋은 밭에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고 길에 뿌리고 이런 게 좋은 밭 있죠. 좋은 밭이요, 참 신기하게 그게 제 눈에 보였어요. 저는 착한 밭, 좋은 밭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한번 찾아볼게요. 저는 너무 좋아서 이거요, 정말 새벽에 이걸 깨닫고요, 너무너무 좋았어.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인내로 결실. 여러분요, 교회 안 왔다 간 사람 없어요. 근데 어떤 조건을 줘봐야 돼. 진짜 믿음인지 조건을 줘보면 금방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아픔, 질병을 줘봐. 어떤 사람은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식에게 문제가 생겨. 그러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면서 떠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근데 믿음은 뭐예요? 인내야. 제가 옛날부터 한 얘기잖아요, 그죠? 믿음은 인내다, 믿음은 관계다. 이건 제가 노래하는 것처럼 하는 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아주 귀에 딱지가 앉았어요. 믿음은 인내다, 믿음은 관계다. 여러분요, 주여 믿습니다, 관계 맺는 사람이 없어. 그 믿음 없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게 진짜 믿음 좋은 거예요. 왜 아멘이 졸려요? 아멘. 아멘. 예. 믿음은 뭐라고요? 인내고. 아니요, 정말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속상할 때 있다니까. 저도요,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다 빠졌어. 이거 보세요. 저기요, 제가 이거 관리도 막 해가지고요, 소복하게 잘랐었다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다 빠져버리더라고. 한순간에. 문제 없는 사람 없다니까. 다 있어요. 근데 뭐 해야 돼요? 주님 바라보며 참아내는 거야. 언제까지? 1년? 2년? 5년?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게 믿음이에요.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 결실맺는데 뭐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마음도 좋고. 그런데 그 좋고 착한 마음이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냥 도장 찍고 싶을 때 도장 찍었으면요, 이혼할 사람 많아요. 여기 제가 봐도 저하고 상담한 사람도 많고요. 진짜 찍고 싶을 때 찍었으면 여기 깨질 가정 많아. 근데 눈 감고 참고 눈물 흘리고 막 하면서 참아오니까 지금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좋은 마음으로 보는 거냐? 말씀 지키고 인내하는 거야. 아멘이죠.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갑니다. 13절로 15절은 그러면 누가 상속을 받을 만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 세리 같은 사람, 창기 이런 사람은요, 아예 그 사람들은 제껴놨다니까. 그런데요, 주님이 오셔서 그 사람들을 다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 우리요, 하늘나라에 가깝다. 왜? 회개하거든, 하나님을 믿거든.
잘난 척하지 말고 회개부터 하세요. 시작. 이 정도 하면 됐지. 나만큼 새벽기도 하는 사람 어디 있고, 나만큼 봉사하는 사람 어디 있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죄인이야. 가시가 있어. 죄성이 있어.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한 것이 아니야. 그죠? 그 언약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14절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만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상속을 준다고 한다면 믿음은 그거는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건 여러분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겁니다.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약속은 뭐 자기 상황에 따라서 뭐 이랬다 저랬다 바꾸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바뀐 적이 없어요.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또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애쓰는 사람들, 믿으면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거 상속자가 될 수 없어. 만약에 그게 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고, 아브라함이 믿을 때 의롭다는 거, 그거 다 쓸모없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요, 율법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이 지구상에 율법을 지킬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못 지켜.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율법이 또 없으면,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요, 그거는 뭐 요즘에는 뭐 예쁘다, 아이고 뭐 얼굴이 예뻐졌어, 뭐 그래도 그게 성희롱에 들어간대. 그죠? 그래서 이게 말을 한번, 유럽은요 너무 신기한 게, 개가 지나가자니까 아이고 개 예쁘네, 그러면 그것도 걸린대네. 아니 진짜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 유럽은 진짜로 그래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고, 아이고 다 컸네, 아유 시집갈 나이 된 것 같아, 뭐 예쁘네, 이런 말을 그냥 쉽게 했어요. 아니 그 예쁜 걸 예쁘다 그러지, 그러면 그게 성희롱이라고. 아니 이러면 문제가 돼. 아우 김승우 장로는 예쁘다, 이거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 근데 예쁜 사람 보고 예쁘다 그러는데 그것도 뭐라고. 이제 앞으로는 그냥 입 닫고 살아야 될 것 같아. 여러분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 그래서 율법이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은요, 믿음은 모든 이들을 위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작은 믿음이야 큰 믿음이야 그거 중요하지 않아. 진짜 믿음은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천만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천만의 말씀.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기록된 바는 구약. 그래서 신약에서 기록된 바 하는 것은 모든 구약에 있는 것을 인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기록된 바 구약의 약속은 내가 너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여러분, 그래서요,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은 모든 사람을 뭐예요? 믿음의 자손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자,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뭐 이런 모든 단어를 다 갖다 붙여도 하나님을 표현하기는 부족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바랄 수 없어, 소망할 수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실 걸 믿은 거야. 말씀대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믿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분을 믿었다 이 말이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진짜 믿음은 진짜 내가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돼. 어떻게 말기암인데 나을 수 있냐?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제가 그분 이름이 머리에서만 뱅뱅 도는데, 그분이요, 여자 혼자 그 안경점을 했었어. 안경점. 아마 여기 재정축복인가 그런 글을 쓴 분인데, 제가 그 책을 다 읽었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그분이 안경점을 해서 정말 선교도 많이 하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뭐를 이렇게 보증을 잘못 쓴 거예요. 보증. 하루아침에 100억 빚을 져요. 100억 빚. 그래서 제주도 가서 물에 빠져 죽으려고 그러다가 감동을 다시 받아. 여러분, 여자가 이 일을 하고 사업을 해가지고 100억 빚을 갚는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거든요. 근데 그 빚을 다 갚고. 야, 참 기적 아니에요?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더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바랄 수 없어. 이건 말이 안 돼. 그런데 바라고 믿은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야. 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야. 말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니까.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집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요, 그것을 증명한 거예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냥 똑같아졌어요? 약해지지 않았어요. 100세. 사라는 태가 죽은 거야. 쉽게 말하면 끊어졌어. 말도 안 돼. 배설자 장로님, 아니 만약에 이건 그냥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사라를 예를 드는 거야. 장로님이 지금 시집 간다고 합시다.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 그러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제정신으로는 그런 말 못해요. 근데 믿음은 뭐예요? 그 죽은 나무 같아도 상관없어. 태가 죽은 것, 아니 죽은 고목이야. 그래도 상관없어.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100세나 되고 태가 죽었어. 쉽게 말하면 끝났어. 이제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 여러분, 믿음은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니더라고.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야. 말할 수 없는 중, 내가 도저히 생각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됩시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위대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터져도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야. 견뎌내는 거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그거 견딜 수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식이 다 죽었어. 재산이 다 날라갔어. 아내까지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요. 그거 견딜 만한 사람 있을까요? 견딜 만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 거요. 그런데 믿음으로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갔을 때 그 이모세 선교사 여자거든요. 야, 참 정말 대단해. 제가 봐도 그렇게 빈손 들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요, 이건 기적 같은 일이야.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정말 자기는 돈이 들을 구멍이 없어. 은퇴하고 나가가지고. 근데 어떻게 했냐? 어떻게 그 선교사 100명을 그렇게 보내냐 그랬더니 은퇴하면서 교회에서 아파트를 하나 해준 거예요. 은퇴하면서. 근데 그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빌라를 산 거예요. 아니, 이거 30몇 평짜리를 팔아서 20평대로 줄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선교사를 계속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이 이제 다 썼잖아요. 그럼 이거 20평대를 팔아서 빌라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참 신기하대요. 30평대를 팔아서 막 선교사 보내고 한 10여 년 지나가. 그러면 이게 또 올라가. 한 20평대 아파트가 올라가. 그럼 이걸 팔아가지고 지금은 빌라를 사놨대. 그런데 이번에 10월 달에 이제 이거 빌라를 팔면 이제 없대. 이거 빌라를 팔아서 선교사를 또 보내면 이제 자기는 없대. 이야, 이런 방법이 있었더라. 봐요. 아무도 아멘을 안 차나. 시킬까봐 아주 그냥. 진짜 믿음 정말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건강을 주셨더라고. 그리고 막 이분은요, 뭐 가서 그냥 하지라. 예수 믿어. 뭐 이렇게 하고요. 제가 우리들이 갔는데 목사님들하고 잠깐 그 바닷가에 나갔거든요. 꼬맹이 둘이 있더라고. 6살짜리하고 5살짜리인가 이렇게 둘이 형제야. 형제인데 딱 그더니 이분이요, 십자가를 엄청 줘.
사람들. 근데 절대로 그냥 안 줘. 너 예수 믿냐? 그리고요, 영접시키고 나서, 영접 기도하고 나서 목걸이를 걸어줘. 야, 참. 그래가지고요, 목걸이를 1년에 몇만 개씩 이렇게 해서 걸어주고, 이거를 계속 사역으로 한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할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야, 참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의심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의심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한 신앙인들,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세워지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을 볼게요.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100세에 아들 준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죄송해요, 이런 단어 써서, 아브라함을 꼬실 때 야, 너 자식 줄게 그랬거든요. 그죠? 하늘의 별을 봐라 그러면서 자식 준다 그랬거든. 그래, 그것 때문에 막 쫓아갔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렸어. 75세에 그 약속을 하고 불러냈거든. 25년. 그런데도 믿음은 변함없이 그 믿음을 갖고 있었고, 약속하신 것을 100세 되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자손 주실 것을 믿었어요. 이루실 것을 확신했어.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확신을 갖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신을 갖는. 제가 요즘에 몇 분을 이렇게 만나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병에 걸렸었는데 확실히 하나님이 고쳐주실 걸 믿었대. 그러니까 이게 몸이요 가벼워지더래. 여러분요, 확신을 갖고 고백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아우 죽겠네. 아우 죽겠네. 그 사람 죽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믿으면 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로 믿는 확신, 구원받은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 여러분, 이거는요 변함없어요. 저는요,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아무리 나에게 야단치고 너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겠냐 뭐라 그래도요, 나는 자식이야.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아도 나는 뭐요? 자식이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확실히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2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그러니까 아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어요. 바랬어요. 소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히 믿었어.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의롭다 칭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진짜 믿어보세요. 아멘 하고 놀러만 다니고 아멘 하고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아니야. 진짜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은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내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전 정말 그렇게 믿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한다는 걸 믿으세요. 23절 말씀해 보면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은 자손들 우리들도 똑같이 의롭다 칭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의로 여겼다 기록된 구약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야. 우리들에게도 위한 건데 24절에 보면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를 믿는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요, 성경 말씀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 성경 말씀은 어려운 게 없어요. 마지막을 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요, 말로만 그러면 꼴도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예수님 만날 때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랬거든. 저도 진짜 눈물 콧물 다 뺐어요. 한참 기도하고 났더니요, 이 앞에 다 젖었어. 다 젖었어. 기도하고 났는데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진짜 강물같이 흐르는 것 같아. 정말 다윗이 고백한 게요, 틀림이 없어. 한참 울면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요, 여기가요 막 흥건하게 젖어 있어. 막 물을 엎은 것 같아. 진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한다면 내가 통회자복해야 돼. 진짜 통회자복해야 돼.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나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는데, 나 때문에 죽었는데. 자, 보세요. 김승우 장로님, 그런 일은 없죠. 김승우 장로님이 수영 잘하세요? 뭐 깊은 물에 탁 빠졌어. 그런데 제가 막 수영해가지고 장로님을 막 해서 건져놓고 저는요, 확 하고서 죽었어. 그러면 저한테 미안해요, 안 해요? 솔직히 그죠? 평생 잊을 수 있어요? 그건 잊을 수 없어. 그죠? 잊을 수 없어.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죽었어요. 이거 진짜 피부로 와 닿아야 돼. 그분 때문에 막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하는 마음이 진짜 있어야 돼. 근데 오늘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마음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 죄 때문에 주님 돌아가셨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주님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논문과도 같은 거예요. 뼈대를 잘, 기독교의 뼈대, 신앙의 뼈대를 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바르게 믿고 복되게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만 토대로만 흔들리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안 흔들려. 아멘이죠? 아멘.